합니다. 배에서 깊이 잠든 요나. 자, 요나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 배에서 잠들었죠? 주님이 잠들었죠? 오늘은 지금 누가 잠들었어요? 요나가 지금 배에서 잠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요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선불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사공립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잠든 요나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서 깊이 잠들다 이 말은 라담 그런 말, 이 말은 깊이 잠들다, 깊이 잠자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잠들다의 동의어 타르데마인데 이 말은 깊은 잠. 그러니까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얼만큼 깊이 잠들었냐면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지요. 그 잠이 바로 타르데마의 잠입니다. 그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이성적 생각이나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잠을 잔 거예요. 즉 우리가 현재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신마취한 상태와 똑같은 상태, 그 상태에 잠을 잔 거예요. 이 잠을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서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잤던 잠도 바로 타르데마의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이성적 생각이나 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사사기 4장 22절 말씀에서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쪽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가 곤비에서 깊이 잠들었잖아요. 자기에게 지금 가까이 와서 말뚝을 박아서 죽여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이 잠이 바로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잠을 갖다가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가는데 그 군사들이 하나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잠을 잤던 사람이 바로 이성적 생각이나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의 잠.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에서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다니엘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이 상을 볼 때 잤던 잠도 바로 깊은 잠, 이 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들이 말세에 이제 영적인 잠을 자는 잠도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의 영적인 잠을 깊이 자게 되는데, 그때 그 잠이 무슨 잠인가 하면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버리는 잠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자기들 앞에 서 있어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을 완전히 잠재워 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을 눈뜨고 보고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이 말을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잠이 잤던 이 잠은 얼마나 깊은 잠인지,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깨어질 지경인데도 잠이 안 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사람 살려라 소리를 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사람들이 막 물건을 발에 내던지고 있는데도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 모르고 잠에 골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잠을 잔 겁니다. 이 잠을 갖다가 라담 테르다마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잠을 증명하고 선포해 놓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3일, 삼야, 스올의 뱃속에 있은 요나.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다가갑니다. 다가서 말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왜 자고 있느냐? 빨리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 선장의 말에 요나서 1장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이 잔잔하게 되냐는 선장의 말에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말한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겁니다. 당신들이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 연고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의 말 들은 선장이 요나 1장 15절 말씀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말을 듣고 선장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배를 삼킬 듯한 그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2장 1절로 2절로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큰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요? 스올의 뱃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올이란 말은 세올, 원어는 세올이란 말은 이 말은 죽은 자의 거처, 음부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즉 죽은 자의 거처에서 3일 3야를 있으며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초림 오신 주님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증명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니라. 지금 요나가 지금 3일 3야 스올의 뱃속에 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증명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한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신 것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절 말씀에서도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지금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써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스올의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은 것 같이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셨습니다. 저부 따릅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자, 요나서 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스올의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낸 요나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외쳐라. 그러자 요나서 3장 5절로 9절 말씀에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외치는 겁니다. 앞으로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악독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왕궁에 들려요. 그자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왕이 그 대신들에게 말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사람이든 짐승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다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케 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요나의 외침을 듣고 멸망받을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멸망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요나의 회개라는 선포가 있었기에 멸망당할 위기에 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요나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있었기에 멸망당할 위기에 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해서 살아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서도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누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한 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서 살아났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자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알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와서 전파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 증가하시고 또 다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것인데 악한 세대가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성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성 사람들은 요나의 조언들을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분이 오셔서 전도했고 선분은 그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성 사람들은 요나의 조언들을 듣고 회개해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조언들을 듣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번째, 자, 전도자. 요나. 자, 마가복음 12장 14절만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가 전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올의 뱃속을 통해 죽음을 맛본 요나는 회개의 복음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회당도 한 군데만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주님께서 전도하셨다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초림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여러 동네에서 회당에서 가진 곳마다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 사람들은 전부 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깊이 잠이 들었으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가는 삶을 열심히 살았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깊은 잠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깊은 잠을 잤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깊은 잠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악독했던 니느웨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해서 그들이 악독을 버리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전도를 통해서, 주를 믿었던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산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나의 의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